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일종의 희생양이죠. 어쩔 수 없는데요. 가족이 삶의 동반자이자 가장 가까운 관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시 좀 가족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 아들 이제 요셉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요셉이가 좀 잠을 잘 못 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디서 좀 힘든 영상을 봤나 봐요. 그래서 귀신 나오고 이런 만화도 보고 그래서 불을 끄고 이제 어두워지면 막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 문을 열어놓든지 불을 켜놓든지 이래야 꼭 잡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볼 때도 문을 열어놓고 가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목욕을 하라고 이제 탕 안에 집어넣거나 샤워를 할 때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섭대요. 그래서 걔를 붙잡고 성경 얘기를 해주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막 얘기해줘도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같이 붙잡고 기도를 해요. 제가 한마디 하고 한마디 따라하고 이러면서 이제 재우면은 그날 또 평안하게 자고 이게 조금씩 이제 덜해지긴 하는데 계속 한 몇 달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요셉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아, 사실 보이고 나타나는 그런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데 진짜 무서운 귀신인데 진짜 무서운 이 사단, 악마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고 나타나지 않는 거고 붙잡히지 않는 거란다. 이렇게 근데 내가 이 말을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단 나중에 좀 삶이 진행이 돼서 성장을 하고 어른이 되면 이 얘기가 좀 생각나서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전히 귀신 무서워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망가뜨리는 것은 사실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력, 그러한 위협들, 영적인 세력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영국 작가가 글을 하나 썼는데요. 그 글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무슨 새로 나온 저작 테이프가 아니라 이게 사탄의 이름이에요. 특별히 이 스크루테이프는 오래된 고참 악마인데 이 책은 워무드라는 신참 악마에게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인 고참 악마가 자신의 지난 이 사형 노하우를 전수해준 31개의 편지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가 전해준 노하우라는 것이 뭐냐? 이 인간, 여기 이 책에서 환자라고 부르는데요. 환자 같은 인간을 땅속 아버지, 그러니까 사탄에게로 어떻게 하면 초대하고 데려올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 가능하다면 이 책 가지고 한번 독서 토론회했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괜찮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약점, 인간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다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전한 이 노하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 고참 악마의 노하우라는 것이 하나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실망시켜라, 교회의 평가사가 되게 하라, 사소한 갈등을 유발하라, 사회적, 성적, 지적 허영을 이용하라, 산만하게 해라, 성을 변질시키고 이용하라. 잘 살펴보니까 졸리게 하라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망과 충동을 이제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요.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이런 직접적인 충동은 사람들이 쉽게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우 간접적이면서 매력적인 이러한 인간의 내면을 자극하는 충동과 유혹에는 사람들이 넘어지기 마련이죠. 별거 아닌 일상 속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번 한 번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우리의 삶과 일상을 무너뜨리고 결국 지나가면 유혹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단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아무리 인격적으로 뛰어난 성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이러한 사단의 공격과 영적 싸움에서 홀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도덕적 양심과 윤리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도 넘어지기 마련이고요.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고 그 약점이 공격을 받을 때 넘어지기 마련이고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휴가 잘 다녀오셨으면 좀 살살하시지 왜 또 이런 힘든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휴가를 다녀왔기 때문이에요. 휴가를 갔다 와서 그곳에서 좀 1년 동안 삶을 좀 이렇게 멈춤을 하고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놓쳤던 것들 또 무너졌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야, 사탄이 이렇게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 또한 사탄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러한 사탄의 위대함을 우리가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를 버텨낼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일까, 그 능력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이 능력의 비결, 승리의 비결, 유혹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따라해볼까요? 정신 차리면 된다. 정신 차리면 돼요.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되거든요. 이길 수 있고 사단의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페이라조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시험으로 번역됐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유혹이라고 번역되는 게 맞습니다. 유혹이 무엇입니까? 꿰어내어서 넘어뜨리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유혹을 받으셨는데 유혹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약한 부분에 있기 마련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약점에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합니다.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 아닌가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약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유혹을 받아도 그냥 확 하고 이겨내는 게 예수님 아니신가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반밖에 모르는 소리이십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성장반 할 때 3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그때 배우는 가장 큰 이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 구원할 자격이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 구원할 자격이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원할 능력이 없다. 이게 이제 그 3강의 주 메시지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약점, 인간적인 육적인 약점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인간 자체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사단과 대적을 한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단에 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진심이 나타나고 언제 그 밑바닥이 드러납니까?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을 때. 두 번째가 언제인가요? 아무도 없을 때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약한 모습이 되셨을 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가장 약하신 그곳에 거하실 때 사단은 찾아왔습니다.
이제 사단은 어쩌면은 힘 빠진 이제 이 뭐 사람 하나 건드는 것, 뭐 이런 상황과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인간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를 거둠으로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회복의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사단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가?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유혹을 받았을 때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뭐 이 두 가지의 얘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살펴보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시는 뭐 그런 시간이 되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빨리 진행을 해볼까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보죠. 우리 한번 1번 읽고 시작. 조급하게 만든다. 2번 읽고 시작. 무시하게 만든다. 3번 시작. 혼동하게 만든다. 이 사단의 유혹의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만들려는 이 목적입니다. 특별히 이 처음에 있는 이 모습,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오늘 사단을 가르쳐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합니다. 지금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이걸 잘 안 믿어요. 충격적인 게 신학자들 중에서 이걸 안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이 됩니다. 안 믿어요. 근데 사단은 오늘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급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 눈앞의 것만 보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듭니다. 죄짓게 만들고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굶주린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뭘 사정을 보냐? 눈 한번 질끈 감고 능력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면 되지.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눈 한번 감고 나한테 한번 절해봐. 내가 다 줄게. 눈 한번 감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쇼 한번 해봐. 사람들이 다 너 좋아할 거야. 손쉽게 권위와 성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굳이 이렇게 하려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굳이 이렇게 하려면 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빠르고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광야로 가셨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조급하게 만들어서 눈앞의 것을 보게 만들고 그것을 붙잡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은 특별히 우리 한국인을 점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빨리빨리.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없애야 될 말이 뭐냐? 빨리빨리입니다. 자, 앞으로 빨리빨리 하시면 한 사람 앞에 1,000원씩 이렇게 받도록 여기서 부정적으로 쓰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이 속도, 이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지난 50년은 빠른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빨리 성장을 했고요. 세계인들이 괄목할 만한 이 성장과 이 경제를 일으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빨리 발전하면 빨리 편리해지고 빨리 편리해지면 빨리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제가 어제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캐나다에서
이제 그 한국에서 이 취업을 하다 안 됐고 캐나다에 가서 이제 용접공으로 이렇게 취업을 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청년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국에서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즘에 사람들이 이민을 꿈꾸는 가장 큰 이유가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했는데 요즘 그게 아니라 삶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민을 간대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빨리 성장함에 비해서 정서가 망가지고 삶이 피폐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LTE가 아니라 3까지 LTE를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의 삶의 이 질이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속도에 집착을 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떨치지 못할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떠올랐어요. 그러면 따라해 볼까요? 홈쇼핑 증후군.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생각해낸 말인데요. 제가 이제 집에 가끔씩 TV를 틀어보면 뭐 7번, 9번, 11번 이 주요 방송. 근데 거기 8번, 10번 이런 데는 꼭 홈쇼핑이 끼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쩔 수 없이 넘기다가 이제 보게 되는데 제가 그 넘기다가 가만히 그 채널을 안 넘기고 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인데요. 오늘만 이 가격으로 드립니다.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이 말만 되면 이게 뭐지?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제가 쓸데없이 이걸 구입한 적도 있어요. 예, 목사가 이래요. 그러니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운 거죠. 근데 이게 삶 속에서도 이게 적용이 돼요. 내가 오늘 이거 못하면 놓치는 것 같은 거예요.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뺏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아는 사람만 타먹을 수 있어요. 모르면 못 타먹습니다. 가서 신청을 하고 또 가서 이제 뭐 작성을 하고 서류를 내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중국 사람들이 한 명 그 사회복지를 받기 위해서 가면은 그 다음에 2명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4명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10명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모두가 그 사회복지 제도를 누리게 해요. 중국인들은 참 그 부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많은 데 제가 안 가요.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한국 사람은요, 그 사회복지를 통해서 뭐 분유를 얻고 무슨 뭐 푸드 스탬프를 얻었잖아요. 얘기를 안 해줘요. 왜요? 뺏길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심각한 문제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강탈하는 방법이에요. 조급하게 만들어요. 뭐 뺏겨. 지금 못하면 아예 못하는 거야. 이거 지금 못 가지면 너 끝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뜻이 무엇인가요? 천년 같은 하루를 사신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년을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그마치 30년이 넘게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을 초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게는 1, 20년부터 많게는 3, 4, 50년까지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랑의 덕목의 처음을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조급한 분이 아니세요.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홈쇼핑의 도매급으로 넘기듯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또 한 번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33년 반, 34년을 사셨습니다. 근데 34년 중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날짜는 총 3년 반도 채 되지 않아요. 합쳐봤자 1000년 좀 넘는 날이에요. 1000일 좀 넘는 날인데 나머지의 30년은 뭐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기다림을 배우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앨런 패들링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는 영혼의 조급함이다. 반면 인내는 영혼의 여유다. 안다는 얼마 전 한 뉴스에서 앵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을 속도에 미쳐버린 사회라고 진단했어요. 저는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조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급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경계 대상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 살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은 일단은 경계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급함에 빠진, 이 유혹에 빠진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농부가 되자. 농부가 되자. 우리 여평적을 자매에게 얘기합시다. 농부가 됩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야고보 사도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박해하고 핍박받고 힘들고 언제 예수님 오시나요? 언제 예수님 오시나요? 곧 와, 곧 와. 그래도 언제 오시나요? 나중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농부가 돼. 농부가 돼. 농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기다리는 겁니다. 비도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햇빛도 내려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농부가 때를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 기다리는 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농부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골방을 가까이 해야 돼요. 최소한 한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안 되면 10분이라도 가만히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 리조트에 가서 거의 한 몇십 년 된 리조트에서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신기한 게 제가 간 이 말레이시아의 석양 제일 유명한데 그것도 유명하고, 거기 호주부 원숭이 이런 것도 유명한데,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거를 제가 리조트 안에서 방 안에서 발견을 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보시면 이 변기 옆에 빨갛게 보이는 제가 동그라미를 해놓은 게 있어요. 저게 뭐냐면요, 변기 이렇게 누르면 물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변을 다 보고 나서, 볼일 다 보고 나서 딱 누르잖아요. 물이 안 나와요. 왜 이러지?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이 글자를 딱 봤더니 한국 글씨로 이렇게 아예 써 있더라고. 얼마나 못 참았으면 10초를 누르고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눌러요. 10초를 계속 꾹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막 하면은 나중에 한 5초 정도 돼서 물이 조금씩 나오다가 10초 되면은 물이 꽉꽉꽉 넘어가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요. 나중에는 화장실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누르면은 10초 언제 내가 기다리고 있어서 누르면서 막 실을 싸다가 막 잘못 실수를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이틀이 지나니까 이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변을 보고 나서 제가 배출해낸 것을 10초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게 재밌는 게, 그렇게 10초의 여유를 가지니까 재밌는 게 삶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10초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여유랄까요? 내 삶을 돌아봐야 될 어떤 그런 이 방법? 이런 노하우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 야, 내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10초를 누르고 있는 이런 시간들을 내가 만들어낸다면 삶이 좀 더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바쁜 거 아는데 변기를 10초 동안 누르세요. 농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10분 이상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쫓기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우리 옆형제 우리 얘기해 봅시다. 10초를 기다립시다. 네. 두 번째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아까 우리 함께 보았듯이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라는 소리예요. 어떤 걸 과시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과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6절과 3절에 계속해서 사단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단서를 달고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이 소리는 무엇인가요? 친밀함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가 정말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자녀 맞아? 하나님 너 버리지 않는 거 맞아? 너를 지켜주는 거 맞아? 그럼 증명해봐. 나는 못 믿겠어.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에 시험하지 말라라는 뜻은 의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혹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시험하는 공격입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과 또한 환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관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의심하게 되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의심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진짜 계시기나 해? 내가 이렇게 돈 없어 죽겠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여러분 이게 우습게 들리는 이 얘기인데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가져다 두는 소리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세상 가운데 혼자 있는 듯한 생각이 막 들어요.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사실 도와주시는 분이 옆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한 곳만 바라보고 한 생각에 빠지니까 이 혼자 있는 듯한 막 이런 생각이 저를 지배하게 되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마사야에서도 이 광야라는 곳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한번 신명기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물을 안 줘? 어떻게 밥을 안 줘? 광야 나왔으면 먹여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굶은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못 먹어서 죽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재우셨어요. 단지 그들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를 훈련을 통하여서 더 큰 것,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선물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을 받아요. 어려움이 좀 오면은 이거 또 왔구나. 하나님 또 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 유혹이 또 왔구나. 여러분 이러면서 이 유혹과 시험에서 이 우리를 의심하는 이 유혹에서 우리를 이겨내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내셨냐면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큐티하자 계속 입에 닳도록 얘기하는 게 목사님 어려워요. 그럼 저도 큐티합시다. 말씀 묵상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기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지요. 그냥 내가 내 감정과 경험에 의한 기도를 하면 언젠가는 쓰러지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이고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기초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묵상하고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의 의심과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곧 능력인 거예요. 말씀을 믿고 묵상하는 것 외에 유혹을 이길 만한 능력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유혹하는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혼동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고.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마귀가 지상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죄악에 빠져서 사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사탄의 소유입니다. 세상도 일정 부분 사탄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사탄의 소유인 인간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사탄의 손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통과 죽음과 희생의 길입니다. 편치 않은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죄를 누군가는 대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올라가셨고 그 어려운 골고다의 길로 아무 말 없이 순종으로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거기 가지 마. 못하러 그 좁은 길을 가려고 그래. 못하러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 지금 나한테 한번 절하면은 내가 이거 다 줄게. 인간 다 돌려줄게. 그리고 끝내자. 여러분, 되게 효율적이지요. 되게 빠르지요. 되게 손쉽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사단에게 경배한 예수님, 그렇게 인간을 차지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요? 사단의 부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요, 매우 비효율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효율적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인간에게도 효율적으로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받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내비려둬요. 이게 교회인가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혼동케 만들어요. 본질을 훼손하고 목적과 결과에 치중을 해서 그 과정과 수단을 혼동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사단은 아담을 무너뜨렸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인간을 죄악과 파멸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한 거를 굳이 저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능력이 많고 또 제가 무슨 자질이 많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요. 주님이 저한테 한 가지 일을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는 당연한데 제가 어렵게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힘들어봤기 때문에, 방황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사람이 조금씩 달라져요. 까먹어요. 성공하고 싶고요. 예배당 빨리 채우고 싶고, 예배당 다시 짓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좀 자랑도 하고 싶고, 건들지 마 막 이렇게 하고도 싶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내가 왜 목회를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제가 사역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승문 목사님이신데 저한테는 목회자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스승님이세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이러겠어요. 자기가 후회가 있는데 첫 번째 후회가 뭐냐면 일관성 있게 목회를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꾸준히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교회가 늘어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좀 성장할 것 같으면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생에서 좀 너무 좌충우돌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길 다시 본질적인 목회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페이스북에 카톡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피차 위하여 기도하며 성실한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목사님 지금 이제 3년 은퇴 남으셨는데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서 나중에 명언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Faithful ministry rather than successful ministry. 이게 뭐예요? 신실한 목회, 충성스러운 목회가 성공의 목회, 성공하는 목회보다 더 낫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다 적용해보고 싶어요. 충성스러운 삶이 성공하는 삶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좋은 결과와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을 나의 뜻 가운데 이루길 원하는 오늘의 충성의 열매. 바로 그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빠른 길 몰라서 안 가고 싶겠어요. 좋은 길 몰라서 안 가고 싶겠어요. 효율이 뭔지 몰라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골고다 언덕이고 십자가 길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며 사람 살리는 길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혼동을,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어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혼동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게는 길이 헷갈릴 땐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그 나침판은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형제로 자매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초심을 잃지 맙시다. 우리의 삶이 자꾸 망가지고 혼동되고 넘어지는 건 초심을 잃기 때문에. 우리의 초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경외하는, 주님을 우선으로 사는, 이게 우리의 초심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서에서 소명기사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소명기사와 제 소명기사를 2번이나 적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초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온 삶의 교회, 이 유혹에서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초심으로 들어가요. 10초의 여유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나의 길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길 앞에 설 때 바로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충성으로 초심을 지키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